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1절 구약 488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분노가 주는 유익, 분노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국지 하면 새 인물이 떠오르죠. 누가 떠올라요? 유비, 관우, 장비, 그렇죠? 자,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돕는 자들도 있습니다. 유비에게는 또 다른 돕는 자가 있었죠. 제갈량이라고 하는 제갈공명, 이렇게 불렀던 한 인물이 있죠.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책사, 왕의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16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 그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전략이 뛰어났어요. 다윗에게도 꼭 필요했고 압살롬에게도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왕께 올리는 상소, 그 재판을 이 압살롬이 가로챕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어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까지 매수합니다. 전략가잖아요. 그럼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전략, 전술, 군사, 무기, 식량,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아히도벨까지 이 압살롬이 매수합니다.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나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히도벨이, 다윗이 이 아히도벨을 천하게 여긴 것도 아니거든요. 잘 대우했습니다. 자신의 전략가로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섬길 수 있도록,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용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왜 배반했을까요? 이 아히도벨이 왜 이러한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에게 줄을 섭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보니까, 정세를 보니까 압살롬은 뜨는 태양과 같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윗은 지는 별과 같습니다. 자신의 입심양면을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언제요?
아침이 아니에요. 저녁에 한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닙니다. 그때는요,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간음했습니다.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맨 앞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적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꾸몄지만 실상은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다윗과 아히도벨이 틀어졌습니다. 마음이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23장 3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요. 시작. 마아가의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보십시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에요. 아히도벨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자, 그러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잖아요. 자신의 손녀 사위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그러한 왕이 저지르는 그 불의한 일을 놓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는 작자가 전쟁 중에 자기 부하들은 전쟁통에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간음했습니다. 또한 살인했습니다. 고상한 척하고 있지만 가장 추악한 놈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다윗인 거예요. 가장 더러운 놈이 깨끗한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가장 더러운 자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기가 왕으로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다윗인 겁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이 아히도벨의 그 마음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꾹 참습니다. 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자신의 손녀 사위에게 했던 것처럼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꾹 누르고 참습니다.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때가 찾아온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이 됩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이 순간에 아히도벨은 생각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다윗을 배반한다면 다윗에게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히도벨의 배반은요, 결정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아히도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에 있던 그 오랫동안 캐캐 묵었던 그 분노를 드러내고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손녀 사위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어요? 적의 손에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아히도벨은 전략가입니다.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의 손에 다윗이 죽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 없이 압살롬 편이 되어서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을 주고 싶은 것이 분노고 복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요? 조금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해요? 수십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아이도벨의 분노, 자신의 삶 속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왕이라는 작자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정당하지가 않아요. 불의가 넘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다루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뿌리 깊은 상처, 이 상처가 아이도벨에 있었고 그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아이도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그 전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노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잃는다.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분노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익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두었던 그 분노, 어느 순간 누르면 바로 튀어나오는 그 분노가 있잖아요. 그 분노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아이도벨과 다르지 않다는 데 있어요. 분노에 휩싸이면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결국 상대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상처를 입어요? 나 자신이 상처당하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요, 해양보호단체 OCN이라고 하는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면 케이프 크로스라고 하는 해변가에 이 물개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구조사들이 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다가 뭔가 몸에 낚싯줄이나 그물에 감긴 물개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붙잡고 그 낚싯줄을 끊어주는, 구출해주는 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런 거예요. 상처가 깊은데 가만히 이 구조사가 살펴보니까요, 그 낚싯줄이 얇은 낚싯줄인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낚싯줄에 매었나 봐요. 그런데 몸은 성장해 가는데 낚싯줄은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을 꽉 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낚싯줄이 얇은데 누구도 끊어줄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성장하면서 그 살 깊은 곳까지 상처 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낚싯줄, 얇은 낚싯줄 하나를 딱 끊어주는 거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분노는요, 거창한 것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친구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배신 속에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예요. 근데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얇은 낚싯줄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감정의 감정 깊이 골이 깊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 많이 하셨죠? 해결되었어요? 깨끗하게 해결되었어요? 그 문제가 끊어졌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분노는요, 그 감정은 어제 당한 일처럼 그대로 내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일터 속에서 여러분 윗사람이 싫은 소리 하나만 해보세요. 평생 그 말이 마음판에 박히고 아내와 남편이 했던 말이 이 마음판에 박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 스스로는 그 문제를, 그 감정,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꾹 누르고 있고 없는 것처럼 저 밑속에, 정말 무의식 속에 담아 놓은 것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외부에서 도와줘야 그 문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그 문제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건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무리들과 함께 아골람 동굴을 지키면서 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살던 때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의 나발의 포도원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풍년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천박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군사들을 다 이끌고 나발을 끝장내겠다라고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나러 와요. 만나러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사무엘상 2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여, 당신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타당합니다. 그럴 만합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이 나발, 어리석은 나발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분명 이 나발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이 다윗의 감정을 끌고 갑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에 이 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분노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았고 다윗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상황과 그 감정을 다 다루면서 그 문제가 다윗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이 엄습하고 나니까,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쁜 나발을 처단하는 것이 정의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그 문제를, 그 분노를 자신의 입장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지혜롭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나의 분노를 드러내었고 나의 정당성을 드러내면서 내가 화를 내었구나라는 거지요.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쯤, 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였고 평생 가족을 위해서 돈 한 푼 벌지 않았던, 그리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했다, 이것도 뼈아픈 제 마음속에 힘듦으로 남아있지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5학년 때쯤 6학년쯤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으로 있는 상태에서 술을 거나하게 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쥐약을 국그릇에 3개를 타놓고 새 아들을 무릎을 꿇쳐 앉혀놓고 이걸 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가정의 불화나 또 자녀들과 함께 좋지 않은 결과를 선택한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분노는, 그 아픔은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지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이키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있어도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40대 중반 한 1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저의 아픔과 저의 슬픔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그림으로 보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그제서야 해석이 되는 거였습니다.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서는 이 안에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죠.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말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는요, 그것이 진짜 원인이었다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아버지가 미울까라고 했는데, 저의 감정 또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간 거지요. 하나님 앞에 놓고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될 때 그 해석이요,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용서가 그제서야 되는 거였어요. 나를 향한 상처였지만, 내 안에 있는 오랫동안 있는 분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해 낼 때, 그 감정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 낼 때 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뿌리 깊은 그 두려움, 그것을 건드리면 그 감정이 막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과거의 이 문제가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이 없도록, 이 저주가 나의 삶에 영향이 없도록 뚝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제서야 이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 덕분에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아비가일 덕분에 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감정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스스로는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오래된 그 낡은 낚싯줄일수록 더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 일 때문에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자신의 그 분노, 휩싸였을 때는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하지 않고 아이도벨의 최측근의 그 배반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범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모반한 자들, 배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뭐가 생각났겠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 그의 손녀 사위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 근데 아히도벨은요, 그 감정,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시편 51편에 통곡하면서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 음란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이후로 그 간음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을 죽이시고 그의 3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갚으셨습니다.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갚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상황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의 죄 때문에 아히도벨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이제는 그 아픔 속에서 똑같이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추악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거지요. 자신의 추악함 때문에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열어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길을 올라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하는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감람산이 어디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마루입니다. 신약에 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산 기슭에 있는 곳이 겟세마네고 그 산 전체가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그 올리브의 열매를 따서 짜는 기름을 만드는 곳이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 올라가요? 다윗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1000년 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예수님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영혼을 쥐어짜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그 감정을 짜내고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감난산은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곳이,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쥐어짜면서 나의 분노가, 나의 정당함이, 나의 이 상황이 정당하고 타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괴롭게 하고 고통 줬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분노가,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아이도벨의 분노는, 그 분노가 주는 유익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분노를 끌어안고 없는 것처럼 해결되지 못한 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요 끊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 깊은 그 죄악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이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전도 세미나라고 했지요. 복음이 한 영혼의 아픔과 고통, 그 슬픔을 끊어내는 작업이거든요. 끊어낼 수 있는 기술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그 분노를 가지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그 분노라 할지라도, 아무리 굵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주님 앞에 먼저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